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초 6번째 시간,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믿습니다. 믿음 역시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죠. 그런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세상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믿음을 별 구별 없이 사용하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전혀 다르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 구분은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시는 한홍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본 것을 좀 인용해 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은, 나를 믿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런 것들의 믿음, 확신은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나폴레옹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데 나폴레옹 어떻게 됐습니까? 유배 당해 갔다가 독살당했다는 말도 있고요. 미쳐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죠. 그 우상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뭘까요? 저는 나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내가 노력하면 다 되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노력도 안 해보고 하나님부터 찾으니 될 리가 있어. 이런 말들. 이런 맹목적인 추종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다 자기 확신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죠.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때문에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내가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 수 있어, 정말로 난 그렇게 믿어 라고 믿는다고 해서 망토 두르고 저 3층에서 뛰어내린다고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하늘을 날 수 없지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하실 분들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일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건 꼭 돌진한 아이가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기들 키울 때 꼭 자기가 끝까지 하려고 고집 피우는 상황을 우리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부모님께 아빠나 엄마한테 갖다 주면 잘 해결해 줄 문제도 끝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 혼자 하다가 결국엔 못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의 확신, 자기의 확신,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요행을 바라는 마음도 진정한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설마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 언젠가 나한테도 쨍하고 해뜰 날이 있겠지. 복권 맞으면 다 되겠지. 이거 한 방이면 끝이야. 내 인생 역전한다. 이런 마음들,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한 방에 인생 역전하려는 허황된 꿈을 꾸다가는 씁쓸하게 주저앉을 뿐입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 그거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은 우리의 책임이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 것에서나 하나님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이거 안 되면, 이거 잘 안 되면 나 큰일 나요, 안 돼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치 거래하듯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다 잘할게요. 역시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지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책 없는 낙관적인 마음, 역시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말은 지금 당장 듣기는 좋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정말 가만히 놔두면 다 잘 됩니까? 사람과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이 되던가요?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될수록 도처에 환난과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가득할 것이고 사람은 더욱더 사나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끔찍한 사건과 사고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말들이 믿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이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인 겁니다.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거듭날 수 없어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분명한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자매가 있었죠. 예수님이 그녀들의 집에 와서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르다를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고자질해요. 예수님, 마리아는 이렇게 바쁜데, 내가 바쁜데 도울 생각도 않고 저렇게 있으니까 저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마르다야, 내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똑바로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려고 했으니 마리아가 복받은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 나와 살고 교회에 헌신을 한다고 해도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듣고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사람의 이성이나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 이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루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듣고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믿음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내가 성숙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게 돼요. 왜 저 사람은 저 정도도 못할까? 이 정도도 못할까?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생명과 내 부활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들음으로 내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자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꺾여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한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혹은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성과를 올렸다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일이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아니 뭐 고쳐주신 다음에 가라 그래야지, 고쳐주시지도 않았는데 가라 그랬어요. 이루어진 것이 없었어요. 눈에 보인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가다 보니 나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다 보니 나았더라.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많이 은혜 받은 말씀, 신학교에서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드려요. 드려야 돼요. 안 드리면 졸업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교수님들이 설교하니까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미는 또 되게 없어요. 교수님들이 설교하시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설교가 이거예요. 가다 보니 나았더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성숙함을 갖춘 다음에, 내가 뭐 부자가 된 다음에, 내가 뭐가 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할지라도 가다 보니 나음을 입게 되고 가다 보니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믿음 요구하시지 않았잖아요. 무슨 씨만한 믿음? 겨자 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내가 대단한 성과가 있거나 남들에게 내세울만 하거나 내가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듣고 믿어야 할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못 하시겠거든 이거 하나만큼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 하나라도 하셔야 돼요. 그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가운데 영생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냐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제일 먼저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믿음에 있어서. 내가 믿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 건지가 중요해요. 내가 나를 믿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건지,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좋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과 내가 가야 하는 곳과 다른 곳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방향이 틀려. 그러면 그거 타시겠어요? 안 타시겠어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타보시겠어요? 안 타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내가 제일 원하는 차를 타더라도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 무엇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부처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이슬람교인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이슬람 국가에 여행을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투르키에나 뭐 이런 데 가면 새벽만 되면 뭐가 막 스피커에서 막 뭐가 막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목사님들이라고는 부르지 않겠죠. 이슬람교의 목사님들이 이맘이라고 하는데 그 이맘들이 그 코란을 읽는 소리예요. 혹은 기도하는 소리. 그 새벽에 그거 튼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안 봤어요. 그들은 그거 들으면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따라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루 3번 시간이 되면 어디들 가든지 혼자 엎드리면 될 만한 카펫 같은 것들을 들고 다니다가 자리를 펴고 기도해요. 카페트, 뭐 큰 수건, 아니면 숄 이런 거 가지고 다니다가 시간 되면 딱 그거 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틀린 것이 있어요. 뭐가 틀렸어요? 대상이 틀렸어요. 대상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인 알라한테 기도를 해요. 불교인들 108배나 3000배 해요. 들어보셨죠? 108배나 3000배. 3000배는 아침 일찍 시작하면 저녁 먹을 때야 대서야나 끝나요. 3000배 하면. 그리고 제대로 아마 걷지도 서지도 못하실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그런데 그들은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열심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대상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게 하기 때문이에요. 효과는 있을지 몰라요. 살은 빠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도로서의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대상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후반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기 계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상은 좋은 것이라고요? 나쁜 것이라고요? 좋은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한 것이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향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향한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유치한 것이라고 폄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러면 달라고 하지 내 거 가져가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달라고 하지 그럼 옆집 아저씨한테 달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건 자녀된 특권이고 도리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달라 그러지 않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달라 그러거나 학교 선생님한테 달라 그러면 그게 자녀된 도리를 잘 못하는 거죠. 만일 내 자녀가 자기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을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 내 친구나 옆집 아저씨나 큰아버지나 이모나 고모한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나중에 내가 또 건너 그걸 듣게 됐어. 제가 문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 내 자녀가, 이 녀석이 필요한 게 있어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참으로 대견하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녀석이 나한테 뭘 섭섭한 게 있나 직접 말도 못하고 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듣게 만드는 거야? 왜 이렇게 서운하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시겠죠,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렇게 드러냈는데 자기는 찾아오지 않고 맨 사람이나 찾아다니고, 또 때로는 전바드립니다, 기독교인 환영, 이런 점집이나 쫓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섭섭하시겠어요? 안 섭섭하시겠어요? 섭섭하시겠죠. 하영조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를 보다가 이에 대해서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된 설교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여리고성의 소경에 대한 설교였는데요. 이 소경이 예수님께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 아무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소경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요? 아니면 더 크게 외쳐요? 더 크게 외쳤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 소경을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라고 물으세요. 그래,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물었겠냐고. 예수님이 딱 보면 그걸 알지 모르겠냐고. 소경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눈 뜨는 거죠. 그거 모를 사람이 있으시겠어요? 여기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굴까? 저기 우리 영화부리실에 있는 우리 수지수연이가 있는데 쟤네들한테 물어봐도 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물어봤겠어요? 그 소경한테. 왜 물어봤겠어요? 내 입으로 나에게 직접 말해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도리이자 특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 내가 필요하다라고 기도하는 것, 수준 낮은 기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도리이고 특권이에요. 나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바로 순종함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막 부흥되고 알아서 해주세요? 순종해야죠. 목사는 목사로서 순종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 순종해야 돼요. 그 할 일들을 하면서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는 즉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길을 떠나지요. 아브라함이 정말 기뻐서 그렇게 떠났을까요? 그 마음에 갈등은 없었을까요? 고민은 없었을까요?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걷고 또 걸어요. 모리아 산으로 걸어갑니다. 어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 항상 기쁨만 있겠어요? 어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
항상 좋은 사람만 옆에 있어갖고 기쁨만 넘치고 맨날 좋고 그러겠어요? 억지로 할 때도 있고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의외로 큰 은혜가 임하는 경우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믿음을 반드시 성장시켜 주시고 그 믿음이 진정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내 몫을 감당하고자 순종할 때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제 3년 과정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요. 감리교단은 3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해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3년 동안 논문도 써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막 그래요. 논문 쓰고 시험 치면서 제가 교만하게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만 하면 세상이 끝날 줄 알았어요. 우리 교계가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간 데가 영월이었는데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68세 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노인정을 안 가세요. 가면 막내야. 가서 설거지 해야 돼, 밥하고. 그래갖고 안 가시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때 저희 큰애가 이제 막 돌도 안 됐을 때였어요. 그 교회를 처음 갔을 때가. 어떻겠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것도 내가 억지로 간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갈 데가 없어서 거길 간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2년 동안 잘 모임에도 안 갔어요. 외부 모임, 저희 동기 모임들 이런 데 잘 안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민 속에서도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거고. 또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원래 성격은요, 식당에 가서 단무지를 하나 달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벌레가 나오잖아요? 말을 못해서 그냥 먹는 성격이에요. 택배를 시켰는데 왔는데 깨졌어. 컵을 시켰는데 깨졌어. 말을 못해갖고 그냥 버리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처음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저를 만류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사람 앞에 나가서 입도 하나 못 대는 애가 무슨 목사를 하겠다고 그러냐. 근데 하다 보니 바뀌더라고요. 성격도 바뀌고 내 많은 것이 변화돼요. 믿음은 순종인데 처음부터 기쁨으로 처음부터 모든 것이 좋아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게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몫을 감당하려고 순종하고자 할 때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도 맡기시는 거고 더 큰 일도 맡기시는 거고 기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살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하고 교회의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해도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의 생명과 나의 부활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